한국에서 신학하기 11번째입니다. 이번 강의 제목은 기독교란 무엇인가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신학하기는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개념화를 시키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기독교라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 단어죠. 근데 저는 이제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회 장로회인데, 근데 제가 어떤 앙케이트 조사할 때는 기독교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명패는 대한예수교회인데 왜 나는 쓸 때 기독교라는 단어를 쓸까? 그러면 나는 예수교라고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쉬운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생각해 본 거죠. 우리 교회는 분명히 예수교라는 것을 현판에 붙여 놓았는데 기독교라고 앙케이트에다만 쓰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라고 쓰더라고요. 예수교라고 쓰신 분들은 제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또 장로교라고 쓰신 분들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돼서 이제 개혁파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기독교란 무엇인가가 좀 더 한번 개념화를 시켜보고 싶은 그러한 것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우리 한국은 이제 천주교라는 종교가 있고요, 개신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두 개가 있는데 한국이 강력한 개신교 국가여가지고 이제 기독교 하면 개신교들이 자기들이 기독교인인 것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주교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천주교에서 자기들도 기독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란 그럼 다시 무엇일까요? 천주교도 기독교이고 우리도 기독교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것이 상당히 통칭적인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개신교의 전유물로 생각을 한 그러한 약간 개념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기독교라는 것은요, 정통과 이단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기독교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는 정통 기독교와 이단 기독교가 있는 것이죠. 크게 나누면. 그래서 기독교가 형성되면서부터 이제 정통과 이단이 나뉘었거든요. 모두가 다 거기에 정통과 이단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문화부에서 집행하는 그러한 앙케이트에도 아마 이단이 기독교인으로 포함될 확률이 의외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보수 기독교에 몰몬교나 안식교도들이 포함된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라는 것은 여기 다시 한번 이단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종교 행위를 통칭해서 기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그러한 모든 것이 다 통칭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아닌 그러한 종교들도 있지 않습니까? 불교에서 신천지를 봤을 때는, 통일을 봤을 때는 기독교를 보겠죠. 2단과 3단을 그분들은 잘 구분하지 않겠죠. 타종교는. 그럼 우리 안에서는 다시 정통과 2단을 구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기독교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2단과 타종교를 구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는 정통과 이단으로 먼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적으로 기독교는 시작하면서부터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은 적그리스도라고 하였고 거짓 교사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교회가 체계화되면서 이단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요. 이단이라는 것은 이제 정통에 대한 반대죠. 그래서 이단에 대한 그러한 것은 325년에
가장 형식화된 그러한 형식화로 역사에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313년 이후로 기독교가 합법화되고 체계화되고 국가 종교로서의 위상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기독교가 서로 두 가르침이 화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류를 한 것이죠. 이단과 정통의 싸움은 참 희한하게 절대 화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타종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있습니다만은 기독교 안에서는 이 바른 진리와 거짓 진리가 절대로 화합이 안 된다는 아주 독특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기독교로 로마 질서를 재편하려고 했는데 기독교가 이렇게 나뉘어 있는 거 보고 약간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회의를 열어봤는데 이 회의가 협의가 안 되잖아요. 325년에 아타나시우스의 그 변론으로 삼위일체, 성자께서 성부와 동일하시다, 이러한 교리가 확정되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리우스파가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싸웠죠. 그래서 381년에 다시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가 열어가지고 다시 한번 교리 결정을 하는 그러한 좀 무서운 거죠. 한번 결정된 거에 대해서 다시 재결정하는 그러한 공회의 결정은 법적인 효력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교리 결정은 항상 재반복해서 결정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만큼 이단의 그 철저히 정통교회의 정통교리에 대한 거부감이 이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항상 정통이 이단을 공격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역사는 교회에 없습니다. 항상 이단이 먼저 정통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정통교회는 그것을 바른 교리가 아니기 때문에 배척하고 변호하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단의 특징은 고집이 세기 때문에 그 권면을 거부하고 그 정통교리에서 떠나가는 거죠. 절대로 거기와 함께 있지 않다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한 아주 그 독특한 성격이 이단 기독교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독교라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가지고 하는 모든 종교 행위를 기독교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는 원시적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과 내세의 영생을 보장하는 그러한 교리를 주장하는 그 정통적인 기독교 교리가 있고, 그것을 왜곡해서 세속화하거나 다른 자기의 탐욕으로 쓰거나 세속화하거나 세속 질서를 이루는 그러한 철학화하거나 이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기독교를 만든 그러한 형태들이 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에서는 왜 이렇게 종파가 많냐 이러한 거죠. 이단도 너무너무 많죠. 또 정통 기독교 안에서도 종파가 너무너무 많죠. 왜 이렇게 많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변명을 할 때 브랜드, 그러니까 명품의 모조품이 많은 것처럼 이 기독교가 참 진리이기 때문에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짝퉁도 나오고 또 가장 그 다양한 분파도 나온다, 이렇게 위안을 삼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기독교 분파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 화합도 또 안 되고요. 그것도 특이한 것입니다.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기독교 분파가 저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소수 분파들이 정말로 청렴하게 진리를 추구하고 또 유사한 사상들이 연합해서 사상을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서 진리를 이루어가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 기독교는 아주 소수지 않습니까? 그래도
교파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한국은 그러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말 교파가 많습니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많습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많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교파들이 다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장로교 목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두에 말씀했는데 우리 한국은 장로교가 우세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감리교가 개신교에서는 많습니다. 근데 이 장로교 목사인데 이 장로교는 그러면 기독교의 한 섹션이죠. 그럼 이 장로교는 다시 스코틀랜드, 미국, 스코틀랜드, 칼빈 이렇게 역사적인 그러한 구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주석, 그 제네바에 했던 목회 사역, 교회 질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냐 했을 때는 기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은 우리의 사상의 근원인 칼빈이 기독교인이었고 칼빈을 이해하면 우리가 기독교인인지에 대해서 한번 또 탐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프랑스에서 사제였죠. 사제에서 사제를 포기하고 개신교로 전향한 개혁파로 전향한 그러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사의 세계에서 계속 그 목사를 계승해서 지금도 저도 목사라고 하죠. 그런데 천주교는 목사란 말을 사용하지 않죠. 사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신부라는 말을 사용하죠. 주교라는 말도 사용하고요. 우리는 주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죠. 우리는 노회장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주교와 노회장과 약간 포지션은 같은데 다른 거죠. 그것은 주교는 사제하고 이렇게 계급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는 목사나 노회장이나 총회장이나 계급적인 차이가 없어요. 그러한 것이 이제 주교와 이 노회장의 차이점이죠. 감리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교가 있고 그것은 감독과 이 목사의 계급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목사에는 모두가 다 동일한 목사라고 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로 다 같은 목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장로교 목사는 아니겠죠. 다 다른 목사여도 공부를 많이 한 목사가 있고 적게 한 목사가 있고 영성이 경건의 도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이런 것은 한 그룹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칼빈 때 우리 개신교에서 사제가 아닌 목사라는 그러한 독특한 그러한 직책으로 변경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인데 목사가 사역하는 그러한 기독교고 천주교는 구교는 옛날 방식 그대로 옛날 질서 그대로 사제와 주교 그리고 자기들이 변형시킨 교황제도 이러한 것을 가지고 가는 교회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교황은 동방교회도 교황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교황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없는 그러한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제도죠. 근데 우리들의 노회장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제 주교나 감독 이런 것을 우리는 노회장이라 하는데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당시에도 똑같은 것이었는데 지금 그 교회가 체계화되면서 그것을 계급화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종교 개혁 때 그 계급화를 무산시키고 순환직으로 만들어서 목사가 노회장하고 다시 목사로 내려오는 그런 순환직으로 만들어서 평준화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목사가 노회장과 총회장을 계급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이미 장로교의 정치 원리가 맞지 않죠. 천주교적이거나 감리교적인 정치 원리를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가 있으니까요. 그러한 기독교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기독교가 뭐냐 했을 때 저는 장로교 목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장로교 형태의 기독교
이 장로교 형태의 기독교가 가장 순수하게 성경적이고 성경에 부합되는 교회 형태를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 형태라는 것을 어떻게 고집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장로교가 그렇게 우수하냐? 그것은 증명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희한하게 우리 동네에 장로교가 있었고 그 교회를 제가 다니면서 제가 장로교인이 됐는데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죠. 제가 원해서 장로교인이 되지 않고 우리 동네에 그러니까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순창 그쪽 가면은 그 동네에 안식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만약에 안식교회가 있었으면 나는 분명히 저 안식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 알고 열심히 안식교회를 다녔을 것인데 왜 우리 동네 교회에 시골 동네에 그때 저희 교회는 여전사님 오셔가지고 개척을 하셨는데 그분이 시골에까지 오셔가지고 개척을 하셨을까? 이러한 것이 이제 저 개인으로는 굉장히 큰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교가 되었고 장로교에서 목사까지 되었는데 참 알 수 없는 신비죠. 그러면서 이 장로교를 연구하면서 장로교가 아주 좋은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제가 왔다면 좀 더 설득력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장로교에서만 자라가지고 이 장로교만을 최고로 생각하는 그러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러한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를 쭉 연구해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에서 오신 분들도 장로교에 있고요. 장로교에 다른 종교를 가신 분들도 있고 그것은 획일적으로 답할 수는 없겠죠. 사람의 숫자로는. 그런데 이 원리를 해보면 아주 장로교는 아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교회가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교를 하면은요 굉장히 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주 잘 살아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교인이 자기의 인격이 자존감이 없으면 장로교인이 아니죠. 장로교인은 자기 인격 자존감이 굉장히 강하죠. 왜냐하면 장로교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장로교의 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로교는 개개인의 인격을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목사 투표도 개인이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이 자기가 듣고 싶은 목사에 대해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해요. 파송을 하는 것을 받은 게 아니고 내가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그러한 아주 탁월한 그리고 개인의 선택권, 개인의 인격 이런 것들을 완전히 보장하는 가장 완전하게 보장시켜주는 이 지구상의 유일한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란 무엇인가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믿든 틀리게 믿든 모든 그 행위를 다 기독교라고 본다. 이것을 기독교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 개 종파가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장로교 종파에서 있는 그런 장로교 목사고 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종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파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또 저는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겠습니다만은 내가 장로교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장로교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로교의 시스템, 장로교가 어떻게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러한 정체성이 아주 강하게 있어야 되죠. 우리는 스코틀랜드의 유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존 낙스의 유산을 갖고 있는데 이 존 낙스가 얼마나 강한 투쟁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나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정권과 대결하면서 결집시켜가면서 이 장로교회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몸부림에서 이 장로교회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그러한 후예로서 거룩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기독교인이죠. 그러면 우리 장로교회를 통해서
기독교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추구하는, 또 죄사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좋은 기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독교인으로서, 또 각기 자기 종파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 종파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타 종파를 이해할 수 있고, 또 타 종교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서로 교류하고 내 독특한 이 종파에 대한 의식이 있다면 정말로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잘 분별하면 분별할수록 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는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이 지식들을 다 구분하는 것이 지식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것도 좋은 지식입니다만은 여러 개의 지식을 구분해내는 지식도 상당히 좋은 지식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은 그러한 지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잘 골라서 선택적으로 짠맛, 쓴맛, 신맛 이거 다 골라 섞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지식을 제공하는 그러한 지식도 상당히 멋있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여러 가지 종파들을 잘 구분해내고 구분하고 또 차이점을 잘 인식하고 또 자기 종파에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침례교는 침례교대로, 성결교는 성결교대로 자기 종파를 잘 인식하고 분석하고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내 교회와 내 노예와 내 총회가 무엇을 결정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두가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그것이 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하나가 한 교회가 아니에요. 너의 100개가 교회가 한 교회고 10,000개, 100개, 1000개 이 교회 총회가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결정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면 이 영상을 한번 이렇게 찍어서 여러분과 공유할 때 그러한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